자, 오늘 말씀 시작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좀 재수 없는 소리를 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말 재수 없을 거예요. 목사님은요, 시험이 좋았습니다. 지아야, 너무 그렇게 재수 없는 눈빛으로 나 쳐다보지 말고요. 목사님 시험 날이 좋았어요. 왜냐면 사실 목사님도 공부하는 건 별로예요. 공부하는 건 기쁘지 않아요. 새벽 3, 4시까지 그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들을 공부하려고 외우려고 쓰고 계속 외우고 풀고 또 풀고 싫죠. 목사님도 싫어요. 그런데 왜 좋아요? 시험 날은 빨리 끝나잖아요. 네, 12시 전에 끝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11시 전에 끝나요? 채연아? 안 끝나. 몇 시 끝나요? 1시. 그래도 평소보다 일찍 끝나잖아요. 목사님은 빨리 끝나서 좋았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좋았어요. 뭐가 좋았냐면 한 일주일 동안 뭐 공부를 했든 전날까지 밤새서 공부를 했든 그게 시험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머릿속에 정리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책에 있던 내용이 책게 아니라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된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풀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 외워진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외웠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머리에 닥치는데 그냥 무조건 외우고 쓰고 풀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어젯밤 새벽 4시까지는 해롱해롱 걸려가지고 그 내용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시험을 하다가요, 외웠던 그게 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옛날 어른들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공부는 남 주는 거 아니다, 네 거다. 그 말이요, 공부할 때 시험 볼 때서야 목사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공부는요, 준비돼 있으면요 시험 날이 행복해요. 공부는요, 공부하는 시간은 힘들죠. 새벽 4시까지 공부하는 거 들어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여러분들 친구들, 여러분들 선생님들이요 매주마다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해요. 우리 아이들이요 내일 주일날 자도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공부한지도 알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프고 스트레스 받는지도 알아요. 그런데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그 공부한 게 여러분께 되잖아요. 그 공부한 게 여러분께 돼서 여러분이 어른이 됐을 때 그게 여러분 내일 시험 못 봤어도 그게 여러분들의 힘이 돼요. 공부는 뭐로 하는 줄 알아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해요? 엉덩이로 해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앉아 있느냐가 그 사람을 공부시키게 만들어요. 이게요, 어른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힘을 가져다 줘요. 왜요? 어른이 되면 하기 싫은 것들 천지거든요. 하기 싫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떤 게 도움이 돼요? 그 어렸을 때 오래 앉았었던 그 엉덩이의 힘, 그 오래 앉아서 집중하고 하기 싫은 거 공부했던 그 힘이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줘요. 어떤 것도 돌파할 수 있는 그 힘이 돼요. 어떨 때요? 공부했을 때요. 공부하면요 불안하지 않아요. 공부하면요 시험날이 내게 돼요. 그런데 공부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일단 첫 번째 이거예요. 시험 딱 푸는데 이 문제가 내가 어저께 보려고 했는데 이건 안 나오겠지 하는 그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럼 어떻게? 어제가 그 정말 짜증이 나죠. 그거 볼 걸. 그 문제 봤으면 내가 오늘 이거 맞췄는데 내가 그거 어제를 걱정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공부를 안 했어. 그러면 오늘 학교 가는 날부터 무슨 생각을 해요? 내일이나 빨리 됐으면 좋겠다. 시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학교 갈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공부 안 하면요 어제가 생각나고요 내일이 생각나요. 오늘은 내 생각에 하나도 없어요. 오늘은 보이지 않아요. 오늘은요 하나도 살아내고 싶지가 않아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준비하지 않으면요 어떤 시험과 문제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닥치거든요. 그러면 어제가 생각나요. 그거 준비 좀 할 걸. 그리고 내일로 도망가고 싶어요. 오늘 그 문제에 맞닥뜨리고 싶지 않아요. 왜요? 준비 안 됐거든요. 그거 풀 만큼 실력이 나에게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핑계대고 변명하고 도망가고 남 탓해요. 어제 공부 안 했던 나를 욕해요. 그리고 내일을 가기를 원하죠. 나에게 오늘은 없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단언합니다. 믿음이란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다.
시험 공부하지 않았어도, 시험 공부 못했어도, 오늘의 문제를 뚫어낼 실력이 나에게 없어도 그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오늘 성경은 그 오늘을 사는 믿음,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그 한 사람과 또 그 오늘이라는 사람을 살지 못했던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지난주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그 유럽을 향하여 마게도냐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다가 어떤 귀신 들린 여자를 보게 돼요. 이 여자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정말로 정말 마음이 아픈,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사도 바울이 보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줍니다. 귀신을 떠나가게 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요, 점집을 했나 봐요.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점집에 무당처럼 데려놓고 예언을 했던 것 같아요. 돈을 벌고 있었죠. 지금 이 집주인의 입장에서, 무당한테 입장에서 이 사람이 정신이 들었다는 거, 제정신이 들어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돈을 잃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걸로는 먹고 살 일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경찰에 신고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 사업 방해합니다. 장사 방해하고 있어요. 저 사람을 잡아가 주세요. 바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요, 억울함을 갖고 감옥에 갇힙니다. 잘못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자,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옆에 꽃병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전화했어요. 저 사람이 우리 집 꽃병 떨어뜨렸다고, 잡아가라고. 경찰에 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억울하죠. 엄마 전화해야죠. 아빠 전화해야죠. 알고 있는 경찰관 뭐 다 전화해야죠. 거기서 울고 불고 떼써야죠. 부르짖어야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뭘 하냐면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해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도해요. 그는 오늘이라는 하루를 주신 하나님에게 감옥에 있었어도 감사했거든요.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요, 오늘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여전히 감사했거든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문제가 나왔어도요, 짜증내지 않았어요. 불만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경험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은 틀렸지만 내일을 맞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진짜 이상한 문제가 풀려요. 갑자기 지진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요, 옥문이 열려요. 자기 손에 차고 있던 쇠고랑이 갑자기 저절로 끊어져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나가야죠. 그때는 고대 시대라 도망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도망가지 않아요. 오히려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요, 큰일 났어요. 그가요, 오히려 자기 그 옥문이 무너지고 지진이 나서 모든 문이 열리니까 모든 죄수를 다 잡을 수가 없잖아요. 다 도망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해요.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함부로 목숨 끊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십시오. 제발 사십시오. 간수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누가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이요. 누가 감옥 밖에 있어요? 자신이요. 근데 누가 더 지금 자유로워 보여요? 누가 더 감옥 안에 있는 사람 같이 보여요? 바울이 더 자유로워 보이지 않아요? 저 사람은 감옥에 있는데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요. 오히려 간수한테 목숨 끊지 마십시오. 그거 귀한 목숨입니다. 제발 사세요. 근데 자기는 감옥 바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옥 안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어떻게 이래요? 어떻게 저들은 도망가지 않죠? 어떻게 저들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시험과 역경과 감옥 안에 있는데. 그는 두려웠어요. 자신은요, 이 문이 열리고 죄수가 다 도망가면요, 이제 자신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가 간수가 되기까지 지금까지 시험 공부했거든요.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무진장 노력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왜 공부해요? 어떠한 시험을 넘어서 좋은 사람,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 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의 실수도 아니에요. 자연재해 때문에 여러분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때문에 내가 죽어요. 내 인생이 끝장나요.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 번에 없어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끊어야죠. 지금 인생이 나만 끝난 게 아니라요, 우리 집에 있는 식구들도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쌀밥을 사가지고 집에 갈 수가 없어. 내가 소고기 사들고 집에 갈 수가 없어. 내가 치킨을 사들고 집에 갈 수가 없어. 집에 아들과 딸과 아내가 있어도, 어머니가 있어도 자신은 더 이상 이 집에 갈 수가 없어요.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그때 이 간수에게요, 그 감옥 안에 갇힌 바울이 보여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더 성공한 삶을 살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더 시험을 많이 통과한 줄 알았는데, 내가 시험 공부 더 많이 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자유로울 수가 있지? 그때 바울에게 찾아가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당신처럼 나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나도 이 절망의 구렁텅이 같은 삶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나도 좀 구원해 주세요. 나도 좀 구원해 주세요. 나도 좀 자유롭게 좀 해주세요. 나도 이 시험 좀 안 치게 해주세요. 기말고사 안 보게 해주시고요. 중간고사 안 보게 해주시고요. 대학 없는 세상에서 좀 살게 해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아니에요. 자기의 지옥 같은 삶에서 지옥을 벗어나게 할 어떤 무언가의 구원. 바울은요, 이 질문에 한마디로 대답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분이 너의 절망을, 그분이 너의 어제 준비하신 그 시간을, 그분이 내일의 불안한 너를, 그분이 오늘 살지 못하는 나를 아시고 함께 해주신다. 바울은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인생은 걱정이 없었을까요? 그의 인생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아니요. 그도 돌에 맞아 죽다가 살아나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욕해요. 여러분 욕 들어봤어요? 비난 들어봤어요? 조롱 들어봤어요? 못 살아요. 누가 나한테 한마디만, 야, 쟤 인성 별로래, 야, 쟤 성격 별로래, 별거 아닌 한마디가요, 사람을 죽여요.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야, 쟤 사람이 별로래. 분노도 잘하고, 화도 잘 내고, 말도 잘 못하고, 별로래. 병도 있대. 바울은요,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바울은요, 그런 거에 무너지지 않아요. 바울은 다른 사람의 말, 감옥 안에 있음, 시험 없는 인생, 걱정, 그는 결국 왕 앞에서 죽거든요. 그런데도 그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시험 준비하지 않은 나, 시험이 없어진 내일만 걱정하는 나, 오늘을 살지 못하는 나,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오늘 그 믿음이 바울을 감옥 안에서 찬송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모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뭐했다? 기뻐했다. 기뻐했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집에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시험과 역경과 고난이 있었거든요. 그 집에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그곳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시험 기간에도 그 문제 3번 풀 때요,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믿어요. 여러분 그 17번 풀 때요, 여러분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고 문제 푸시기 바래요. 틀려도 돼요. 좀 틀리면 어때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나게 될 그 구원의 시험 문제 가운데, 자유의 시험 문제 가운데 그걸 풀 수 있느냐 없느냐,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저도 시험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공부 좀 하려고 노력했어요. 왜 시험이 안 중요했겠어요? 저도 여러분이 크면 저 같은 사람이 돼요. 시험 맨날 공부하고 맨날 시험 공부만 하다가 어느 날 보니 제가 어른이 돼 있더라고요. 공부만 하다 보니까 어른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매일같이 공부만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의 시험은 하나도 풀지 못해요. 삶의 시험은 하나도 풀어내지를 못해요. 근데 지금 그때 그래도 앉아 있었던 엉덩이의 힘이, 그때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풀게 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힘들지 마세요. 힘들 수는 있죠. 하지만 불안하지 마세요. 내일만 바라보지 마. 시험 끝나면 PC방 가야겠다, 노래방 가야겠다, 다이소 가야겠다가 뭐 네컷 사진 가야겠다, 뭐 올리브영 가야겠다, CGV 가야겠다. 지금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있어요. 사랑하는 중등부 예배 공동체 여러분, 우리 하경 서연아 잠시 나와서 반주 좀 해줄래요? 네. 사랑하는 중등부 예배 공동체 여러분, 저는요 진짜 한 가지를 기도해요.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또한 삶의 여러 시험과 문제에서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건 제가 할게요.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제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런 그리스도인들 되길 원해요. 그리스도인들이란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제자 되세요. 그리스도인 되세요. 그리고 시험도 잘 보세요.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세요. 어제도 최선을 다해 살았으면요 오늘도 사시면 돼요. 어제 최선 못 다했어도요 오늘을 최선을 다하세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킬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넌 공부 많이 했어? 야,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해? 야,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여? 야, 너 실력 있어 보인다. 야, 너 공부 안 했다고? 야, 너 공부 진짜 엄청 많이 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 평안, 그 자유, 그 해방, 그 구원, 그것이 주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가운데 정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기도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찾는 자들에게 다가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습니다. 오히려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바울을 찾아와 자유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험에서 벗어나고요, 문제에서 벗어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갇힌 삶에서 구원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을 만나 자유롭게 살아가는 중등부의 모든 예배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